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사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냈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인 만큼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설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큐티 영상 시작해볼까요? 키큐. 월요일 우리 큐티 본문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어렸을 때 들어봤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이런 찬양 들어봤나요? 월요일 묵상에는 이 노래처럼 백부장의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백부장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며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겠죠? 높은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서 아주 겸손했듯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화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공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은 참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큐티하다가 혹시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불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이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요한의 질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 요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전해줘라. 환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예언자다 라고 칭찬했던 그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라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하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이 생긴다고 또 의심의 마음이 생긴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죄와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죄인이었던 여자, 그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저렇게 그냥 두지 않았을 건데 라는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보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더욱 극진하게 대우하고 감사하고 사랑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그저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일지도 몰라요. 나는 당당하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 특별히 잘해드릴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근하고 자상하게 말씀한 그 사람, 바로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큐. 전도사님은 씨와 밭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가, 바위밭, 가시밭길에 뿌려진 이 씨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씨와 밭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지만 그냥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큐. 키워드로 알아본 이번 주 큐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깜짝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묵상 think에 나온 질문 1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나의 마음밭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밭들 중 어디에 속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준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